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아무런 방해 없는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영혼보다 복된 영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이어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들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실망스럽고 두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일 동안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하루를 안식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양식으로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복이요 영생이며 세상을 향하는 것이 저주요 사망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이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곳에는 진정한 영혼의 쉼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쉼, 평안함보다 더 복된 것,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 곧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첫 인사가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심령의 평안함,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심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정금보다 귀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잔잔한 물가로 이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않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존재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읽기와 묵상은 이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방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는 결코 그 심령이 만족하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14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지만 그 백성이 그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두꺼운 죄악의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곧 예수님을 믿으면 수건이 벗겨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제 제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17절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장막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서 십자가에 그 복된 소식이 들려도 생명의 빛이 비추어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백성에게 임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 곧 자유를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닮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두 눈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기쁨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 맞닥뜨리는 시련을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닮을수록 더 온전해지며 그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구원과 그 기쁨이 온전해지는 그날을 이 땅에서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모범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 믿을 때부터 곧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배워야 되고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되고 자랑해야 할 분, 세상에 소개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교회와 은사와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모범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며 이 성령의 역사로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하나님의 인침,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느냐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보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천상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미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깨달음을 주시고 힘과 인내를 주셔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또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만난 성도는 하루속히 주님을 친히 뵙기를 원하며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뜻을 알며 또한 날마다 실행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배우며 그 삶을 본받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모하고 기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우고 그 모습을 더 담고 저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 귀하심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게 하옵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